미국의 수영 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선수가 1950년대에 영국 해협을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다시 프랑스로 약 30km 정도 되는 이 해협을 수영을 해가지고 건너갔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이후에 다시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그 카탈리나 섬에서 해안까지 34km의 거리를 또 수영으로 횡단을 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이때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 때문에 괴로웠는데 15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수영을 하던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그만 견디지 못하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옆에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그 어머니와 그 트레이너에게 손짓을 하면서 나 건져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같이 동행하는 그 어머니와 트레이너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육지에 도달하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랬는데도 견디지를 못하고 그만 물속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물속에 나와가지고 배에 타고 보니까 육지가 8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예. 실패한 거죠. 기사들이 몰려와가지고 실패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플로렌스가 그럽니다. 변명하고 싶진 않지만 추위나 피곤함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개가 가려가지고 목표 지점을 볼 수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10마일이 남았는지 20마일이 남았는지 뭐 알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말았다고. 2달 이후에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종종 기록보다 2시간을 앞당겨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플로렌스가 그럽니다. 이번에는 꼬린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 수영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목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양이 있습니다. 이 양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달려가지고 벼랑에 떨어져 죽어요. 앞에 양이 먼저 뛰면 뒤에 양들은 앞뒤 가릴 것도 없이 그냥 앞양을 따라가가지고 같이 그냥 몽땅 다 그냥 빠져 죽든지 뭐 벼랑으로 떨어지든지 그렇게 하는 양으로 유명을 합니다. 방향과 목적이 없이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것은 비극을 초래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직장 다니는 분들 직장에서 제일 무서운 상사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무식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래요. 예.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마구잡이로 일만 시키는 사람, 한시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열심히 일하기만 만드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 그런 사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가지고 남쪽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의도했던 대로 처음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10하루면 됐습니다.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11일과 40년. 모세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0하루 길밖에 안 되는데 왜 40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까? 뭐 하루 이틀 차이도 아니고 11일하고 40년의 차이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 보름 만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뭐 가다가 뭐 설사를 했다든지, 가다가 무슨 뭐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뭐 그래서 좀 늦을 수도 있죠. 예. 그래봐야 뭐 한 뭐 보름, 예, 한 며칠 더 늦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이거 이해가 됩니까? 무슨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일이면 갈 거리를 왜 40년이나 걸렸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이것을 반역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데는 단 하루 걸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노예 근성을 버리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후손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이 2세대들은 출애굽 당시에 겪었던 놀라운 기적을 거의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거대한 물벽이 서고 그 사이를 지나갔고 그리고 거기에 애굽의 군대들이 돌았다가 거기에 몰살당하는 그 장면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날 때에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10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불기둥이 막 그냥 쓰고 이런 것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 후세대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비록 어머니 아버지처럼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귀로 들었을 뿐인데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체험적인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다 신앙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걸 실제로 봤어요. 예.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 본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의 한가운데 기적을 깔고 앉아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입만 열명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짜증이 나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것도 보았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말이 많았어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막 그러면서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도 괴로웠어요. 하나님도. 뭘 제일 싫어했습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하리라. 내가 맹세하건대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을 했던 2세대들이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여리고 전쟁을 할 때에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입을 열지 마라 그랬어요. 침묵하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 7바퀴 돌아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7일째 17바퀴, 그러면 13바퀴를 돕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게 쉬운 겁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 성민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욕을 해댔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 참을 수 없는 말을 막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욕을 고스란히 다 들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욕을 들어가지고 대항을 했다,
막 같이 욕을 했다, 막 공격을 했다, 이런 말이 어디에 나오지 않습니다.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그 욕을 다 얻어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전쟁,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는 입을 열지 마라 그랬어요. 가나안 1세대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입을 열어서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세대들에게는 입을 닫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입 열지 마라. 이 명령은 정말 따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습니다. 이렇게 참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예? 입을 닫으라 했을 때 입을 닫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입 닫으라. 그래서 참을 수 있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40년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속도가 미덕이라면, 속도가 승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40년을 40일로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하루도 남기지 않고 그 40년을 꼬박 다 채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시계 인생이 있고 나침반 인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건져 올리라라는 말입니다. 태평양에 고기가 그렇게 무수히 많지만 건져 올린 고기만 내 겁니다. 그렇잖아요?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를 하고 센터링을 하고 뭐 볼을 아무리 굴려도,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골을 넣지 못하면 뭐예요? 그 뛰고 패스하고 헤딩하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예.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빨리 달려도 건져 올라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살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살골이 생깁니까? 상대편 골대가 아니라 내 골대에다 골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딱 찼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골을 넣었어요. 근데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골대에 들어간 거예요. 열심히 뛴 게 뭐예요 이게? 오히려 아니야만 못한 게 돼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의 이면우 교수라는 분이 신사고 이론 20이라고 하는 책에서 21세기 지도자의 사고방식 2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9번째에 황포 돛대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는 노를 젓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된 황포 돛대에 노를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더 멀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방향을 모를 때는 노를 젓지 말라는 거예요. 10번째도 사회 공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3가지 공공의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무식한 사람이 전문직에 앉아있는 경우랍니다. 2번째는 무식한 사람이 소신이 있는 경우고, 3번째는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한 경우랍니다. 이런 사람은 나라를 망친다는 거예요, 이게. 흔히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나라 군대 문화 막 밀어붙이고 막 그냥 막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훗날 큰 후회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안 될 일도 되게 하라. 밀어붙이듯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떡합니까? 큰 부작용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방향을 돌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일 걸릴 것을 40년을 걸려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뭘 더 중요시하는 겁니까? 시간보다는 방향을 더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이제 방향을 돌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얼렁뚱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 평지, 네겝, 해변,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자도 시편 32편에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 윈드서핑 타듯이 바람을 이렇게 불며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배가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람을 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이 차를 몰고 부산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TV 방송을 보는데 경부속도로에 역주행을 하는 차가 있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남편한테 얼른 전화를 했어요. 여보, 지금 경부속도로에 역주행하는 차가 한 대 있다고 그러니까 여보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럽니다. 역주행하는 차가 한 대가 아니고 수백 대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누가 역주행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남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역주행하는 사람이 가속페달을 계속해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주행하는 사람이 더 빨리 더 열심히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능력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인생 말년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용서해 줍니다. 너그럽게 대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도둑질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사기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술 열심히 퍼마시고 담배 열심히 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간암 걸리고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도박 열심히 해가지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주일날 교회 안 나고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그렇게 놀러다니다가 지옥 갔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럼 이런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예? 열심히 도박하다 살았어요. 열심히 술 퍼마시고 열심히 담배 피고 그래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잘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방향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리더십 권위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인생을 시계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빨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남들보다 더 많이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다 보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주변을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열심히 하고 자기만 열심히 뛰다 보니까 주변을 살피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지 못하고 그냥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반면에 나침반 인생은 방향이 있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이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방향이 틀린 것을 성경은 뭐랍니까? 죄랍니다. 죄.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거를 그냥 열심히 살았으니까 잘했다. 인생 잘 살았다.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죄라고 그럽니다. 죄. 여러분은 지금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속도가 빠른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 한번 갔다 오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근데 요즘은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6시간이면 족합니다. 서울에서 아침 먹고 부산 갔다가 일 보고 다시 서울 와가지고 점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리적인 환경도 이렇게 빨라졌지만 지식과 정보도 엄청 빨라졌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지구 반대편에까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오늘 지식이 내일 쓰레기가 되는 엄청난 속도의 시대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삐삐 기억하십니까? 80년대
삐삐 차고 다니세요, 허리에. 예, 그 참 신기했어요. 전화하면은 와가지고 그 삐삐 보고 그 DDD 전화박스 가가지고 전화하고 막 그랬다고요. 예, 그랬잖아요, 그때. 근데 요즘 삐삐 차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쓸모가 없어서 다 버려버려요. 컴퓨터, 우리가 손쉽게 컴퓨터를 사용한 지가 20, 30년밖에 안 됩니다. 예, 다들 컴퓨터 쓰시잖아요. 이 컴퓨터 20, 30년밖에 안 됐어요. 네. 인터넷, 옛날에는 모뎀이라 그래가지고 전화선에다가 꼽아가지고 엄청 인터넷 한번 누르면 막 창 열리는데 막 한참 걸려요, 한참.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푹 열리고 예.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 학생 배우는 공부를 해요. 예. 통계에 하면 요즘 직장인들 78%가 빨리빨리 조급증에 빠져 있답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3편을 보는데 2시간짜리 영화 3편을 보는데 3시간이면 다 본대요.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클릭해가지고 재밌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예. 그 2시간짜리 영화를 가만히 지켜보고 안 보고 딸깍딸깍 하면서 재밌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스킵해서 그렇게 보니까 3편을 갖다가 3시간 만에 영화를 본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삽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분명해가지고 계절이 금방 바뀌니까, 예, 금세 바뀌니까 이 적응을 빨리빨리 안 하면 이게 못 따라간다는 거, 이게. 예. 2번째는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하나 할 때 나는 2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문화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빨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서두르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걸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막.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토끼가 숲속에서 잠을 자다가 야자 열매가 땅에 툭 떨어져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토끼가 뛰니까 옆에 있는 동물들도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숲속의 왕 호랑이도 같이 뛰어요. 모든 동물들이 다 뛰어요. 뛰면서 그럽니다. 야, 너 왜 뛰는데? 아무도 대답해주는 동물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막 열심히 뛰어. 왜 사는데? 우리 몰라. 왜 뛰는데? 왜 서두른데? 몰라.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목적도 없이 목표만을 향해서 빨리 달리는 모습,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입니다. 목표는 있어요. 승진해야 되고, 예, 집도 장만해야 되고, 자녀들도 보란듯이 키워야 되고, 이거 하기 위해서 빨리 뛰는 겁니다. 막 그냥.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왜 뛰는지, 왜 이 일을 내가 하는지, 그냥 목표만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내 멋대로 빨리 뛰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서 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것을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준답니다. 때때로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바로 방황하는 때입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꼬린 지점이 보이지 않으면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랜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꼬린 지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뚜렷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 메마른 모래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려주신 대로 그들이 미래를 그리면서 앞길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땅이 있다. 그 땅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처럼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는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이 된 2020년 방황하지 않고 정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는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들 자녀들 계십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방황하게 되고 일을 하다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실패하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가득한 혼탁한 시대 속에서 등불과 빛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는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11일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을 40년 걸려서 이뤘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고 11일이면 공부해가지고 서류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직장 들어가려고 40년 걸렸어요. 내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11일이면 되는데 40년 걸려가지고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좋아요? 꽃다운 젊은 시절 다 보내버리고 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 돼가지고 들어가서 1년도 안 돼가 죽어버렸어. 40년 준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좋지요. 근데 때가 이미 늦었잖아요. 이렇게 일이 늦게 성취가 되면 안 되잖아요. 11일과 40년은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11일이면 되는데 40년 걸려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남들 돈 다 벌어가지고 집장만 하고 자녀 교육 다 시켰는데 자기는 그제서 할아버지 돼가지고 직장 들어갔어요. 조금 일하다 죽어버렸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이게 모세가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지금 11일 걸릴 일을 왜 40년 걸려가지고 이루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유가 뭡니까? 고집이 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배 똑바로 드리라. 지각하지 말고 예배 시간 졸지 말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11일 만에 이룰 수 있는 일을 40년 만에 이루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집을 버려야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래야지 방황하지 않고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굳게 잡으면 정도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11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11일 만에 이룰 수 있는 일을 40년 만에 이루실래요? 아니면 11일 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11일 만에 이루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계산이 안 됩니까? 11일하고 40년이 계산이 안 됩니까? 이게 보통 차이입니까? 이게? 이유가 뭡니까? 고집 때문에 고집.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40년 만에 이룬다는 거예요. 40년 만에. 모세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1세대들도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1세대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2세대만 살아가지고 지금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전쟁이 입을 틀어막았어요. 입을. 불평불만하지 마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러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때 그 시절에 그 사람들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그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 목표가 뚜렷함으로 방황하지 않는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일 만에 이룰 수 있는 일을 4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이게 잘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도 반복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정로로 행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